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부활의 첫 열매, 건축자의 버린 돌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이 부활절 아침,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생명으로 충만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영적인 문제로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고난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는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과 환란과 어둠을 이겼을 때 비로소 생명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다면 부활의 기쁨도 없습니다. 우리 삶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사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웃으며,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또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우리는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근세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갑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한순간 사라지게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사랑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좋아하는 그 환경과의 관계도 단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죽음의 근세입니다. 이 죽음의 근세보다 더 무서운 근세가 이 땅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며 살리시기도 하시고, 또 엄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한나는 하나님께 의뢰했습니다. 생명이 죽게 있고 능력이 죽게 있으므로 단지 그 안에 무릎을 꿇으면 자신이 원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한나는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죽음의 문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복으로도 바꾸시고 복을 하루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아니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해가 지면 누울 곳을 찾아가는 아주 외로운, 나약한 그런 동물에 불과한 것이 어찌 우리 인간일 수도 있습니다. 바람 앞에 서 있는 촛불과 같은, 하루살이의 산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생사복의 하나님, 우리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엄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암울한 세상에 우리 앞에 있는 삶과 죽음, 복과 하를 고백해야 합니다.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복은 하로, 생명은 죽음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으시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그 리뎀션을 통하여, 대속하심을 통하여,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탕감하시고, 또 부활절 아침의 생명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고 힘들어할 때가 아니고 생명의 축제를, 기쁨의 축제를 즐겨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뜨고 지는 해를 영원히 볼 자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영원한 생명으로 변하게 됩니다.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아들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어둠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다툼이 없는 곳,
그곳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습니다. 어둠과 눈물과 슬픔이 넘치는 이 땅에 임하시는 아들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대속하셨으며 부활절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어둠과 눈물과 슬픔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왕국 백성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극과 극을 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 있는 인생들을 위하여,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하여 그냥 두면 한없이 악으로 달려가는 가련한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한 번뿐인데 하와 복의 목을 매는 이 가련한 인생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단 하나뿐인 생명을,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는 유월절의 온전한 제물의 드려짐으로 인하여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대속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탕감하시고 우리에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는 놀라운 말씀을 남기시고 다 이뤘다는 놀라운 말씀을 남기시고 땅 끝까지 나아가 제자를 삼으라고 아버지의 아들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베다니에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약성서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고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첫 열매는, 부활의 생명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는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죽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죽는 것이 아니고 욕심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아래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첫 열매를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귀 굴에 몸을 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가장 낮은 땅 요단강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그곳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가실 때에도 이 땅의 가장 천한 자, 천대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한 여인에게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7 귀신에 시달리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병고침을 받은 그 가련한 여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은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 이 마리아에게 당신이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를,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얼마만큼 정결하게 하셨느냐,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간절히 원하는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막달라는 7 귀신에 시달리다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후 예수 그리스도 옆을 단 1점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곳에는 늘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가 함께하였습니다. 12제자도 떠나고 그 사도들 중에 수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갈보리 언덕 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파하며 눈물 흘린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향로를 가지고 무덤에 달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기름을 부어나는 간절한 섬김을 그 심령에 품은 여인이 바로 막달라 지방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손살같이 달려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아름다운 발을 가진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곁에 있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은 이처럼 낮은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부활의 생명은 가장 죄 많은 곳에서, 혼탁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부활의 생명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 슬픔과 눈물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서, 고통이 있는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의지하는 믿음이 바로 부활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눈이 마르다가 슬픔을 내려놓고 세상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하러 달려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마르다에게 알려주셨어요. 열심으로 선신으로 하는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마르다가 바로 베드로의 고백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압니다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대수자 베드로의 고백을 이 마르다가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모든 무거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이 놀라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는 이 메시지를 내가 내려놓았을 때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르다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놀라운 고백을 한 사람은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재물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통용하고 나누며 복음을 위하여 목뱀을 당하는 숭배의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믿음은 숭배의 자리까지 기쁨으로 달려가는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부활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체험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렬한 추종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놀라운 가문과 명예와 학벌들을 다 초계처럼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과 같이 순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며 생명의 삶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참된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는 곳에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는 늘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 한곡 드리고 또 하나님께 찬송 말씀 전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말을 듣게 하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계신 이가를 내 대신과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내 마음을 죽게 하자 영이라 내 찬양 받으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시는 것 같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고통을 떠나고 있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 절망 대신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 계신 하나를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하자 영이라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절건 대신이라고 내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은 찬송의 옷을 주셨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하자 영이라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부활의 생명을 차고 넘치게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자리가 부활의 자리며 바로 이 자리가 생명의 자리며 바로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부활의 역사는 남들이 버린 그 하잘것없는 사소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10편 118편 22절로 23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의 말씀에 같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부활의 생명이 왕국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작고 낮고 보잘것없는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밤하늘에 빛나는 깜깜한 밤하늘 그 밤하늘을 비추는 달과 같이 별과 같이 아름다운 존재로 들어 사용하고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건축자가 쓸데없다고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약한 자를 넘어지게 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을 품는 자는 약한 자가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며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는 것이며 연약한 자가 강건한 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을 품는 자가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며 그 돌을 놓치지 않았을 때 그 어둠이 없는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이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행사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며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 대신 유월절의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부활의 길을, 그 생명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기쁨과 생명 밑에 깔리는 고난과 눈물과 천대와 조롱까지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만큼, 흘리신 눈물만큼, 흘리신 아픔만큼 우리도 깨닫고 느끼고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분이 그 고난을 극복했을 때, 사망의 근세를 이겼을 때 비로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며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종교입니다. He's risen. 그가 일어나셨다고. From the dead.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그 순간 우리도 같이 일어남을 얻었습니다. 죽음과 부활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첫 열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동적 핵심 파워를 우리가 먹고 또 주님께 주신 그 권능을 행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내 마음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나의 심령은 기쁨 대신
슬픔 대신 기쁨으로, 죄 대신 하간으로, 희락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질병이 있습니까? 기쁨으로 기도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기업 문제, 모든 환경 문제를, 질병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믿음 위에, 자복하는 믿음 위에, 회개하는 믿음 위에, 무릎 꿇는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형통을,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사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가 부활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부활의 설교예요. 기독교가 전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 죄가 탕감을 받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인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고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이거를 전하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은 생명의 날입니다. 이 생명의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신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BC와 AD로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아노 도미니, 하나님의 왕국 이후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부활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용서와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 영혼을 온무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을 믿는다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이제 우리가 고백을 드리고 찬양함으로 인해서 썩어지지 않을 육체, 썩어지지 않을 영혼, 소멸되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선택된 민족으로 그 권능과 근세가 넘치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을 전이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이 충만한 생명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 부활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바에 사는 가부 다비다라고 부르고 또 도르가라고 부르는 한 여인을 부활시켰습니다. 죽어서 고통과 병들어 죽은 이 여인을 베드로는 십자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심으로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에 바로 사도행전 9장 41절의 말씀과 같이 부활의 능력을 전이받고 또 새로운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도르가가 누굽니까? 도르가는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보인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참된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부활의 능력을 전이하셔서 도르가의 삶에 합당한 열매를 더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헌신이 있는 곳에, 믿음과 헌신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하늘로부터의, 하나님으로부터의 합당한 열매가 주어집니다. 지금 이 시간 베드로와 같이 부활의 능력을 전이받아서 생명의 축제를 즐기게 합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책을 통하여 그 생명의 축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 부활절 아침 생명의 축제를 나누는 기쁨의 삶을 나누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부활주일은 하루지만 부활절은 50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The Great PT Day라 그래서 기쁨의 50일이라고 바로 니케아 종교에서 공식적으로 행하라고 한 것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은 하루지만 부활절은 오순절, 승림 강림절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랭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설파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신랑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낙담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잃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엠마의 두 제자가 낙담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마음에 기쁨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낙담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다실만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께서 오셔서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생명의 축제를, 기쁨의 축제를 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축제를 나눌 때입니다. 기쁨의 축제를 나눌 때입니다. 건축자의 버린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천년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축제를, 기쁨의 축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 축제는 주의 뜰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이룰 수 없습니다. 시편 65편 4절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이 주의 뜰입니다.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이 주의 뜰입니다. 우리가 주의 뜰 안에 있을 때 생명의 축제를 누릴 수 있으며 주님 주신 기쁨의 축제를 누릴 수 있으며 형통의 축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향하여 몰려오고 있는 그 도전들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참 희망을 가지고 꺾고 부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부활 신앙의 산 소망으로 우리 가정 자녀 기업에 임한 모든 문제와 질병을 이기고 주의 뜰 안에서 생명의 축제를 나누고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3년 부활주일 이 3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부활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통하여 생명의 축제를 나누게 하시고 그 생명의 축제를 통하여 내 안의 기쁨과 희락이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흔들고 있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풍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뚫고 뚫리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있사오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강건하여 주의 뜰 안에서 주님과 함께 희락 즐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오순절 다시 오시는 성령 강림절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파라클레토스 되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